네, 불교 입문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공부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무상고에서 무상이 어떤 의미이냐라는 거, 그리고 그 무상에 이어서 유위의 특징경, 무위의 특징경 해서 유위, 무위에 대한 이야기 같이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유위라고 하면 생겨남과 무너짐과 머뭄의 변화가 알려지고, 무위라고 하면 생겨남이 알려지지 않고 무너짐이 알려지지 않고 머뭄의 변화가 알려지지 않는다 라는 이제 유위 무위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봤고요. 그럴 때 이제 무위는 사실 열반이거든요. 무아라는 동질성 위에서 어떻게 무아인데 생겨남과 무너짐과 머뭄의 변화가 알려지지 않을까? 이거는 열반은 한번 성취되면 흔들리지 않는다. 열반이 깨져가지고 행들의 영역, 중생의 삶으로 되돌아오는 일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무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힌두교처럼 상라가정이라고 말하면 그런 게 있다라고 하겠지만, 무아인 열반이, 무위가 어떻게 생겨나고 무너지고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상의 가라앉음에 의한 생겨남, 무너짐, 변화를 위한 조건의 상실에 따른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무아인 열반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가? 흔들리기 위한 조건을 상실했다. 네, 이런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그 무상에 대해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잘 살펴봤고, 이제 이어가지고 무상고에서 고에 대한 부분. 당연히 재행 무상, 재행 계고 이래야 되니까 무상에 이어서 고를 알아봐야 하겠죠. 자, 오늘은 이제 211쪽입니다. 211쪽 2 고에 대한 이야기 함께 보겠습니다. 네. 네, 이 고입니다. 고, 괴로움이죠. 고에 대한 현상의 측면은 제2부 총론 4, 진리, 사짝, 사성제의 고성제에서 설명하였습니다. 128쪽, 곧 이어서 나오겠죠. 여기에서는 무상에 이어지는 고의 성질의 측면을 설명하였습니다. 네, 재행 무상, 재행 계고요. 무상하다라는 것은 고여라고 하는 그 무상에 이어지는 고의 성질의 측면. 존재하는 것들은 이렇게 항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 생겨나고 조건들의 해체에 의해 무너지는 무상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에 참여하는 조건들의 다양성과 독립성 때문에 결합의 과정은 나의 바람대로 잘 제어되지 않는데, 결합이 제어되지 않는 현실은 결합 상태에 대한 불만족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나의 바람에 견주어 무상의 특징에 따르는 불만족을 고라고 하는데, 앞에서 행들의 활성 상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나의 바람에 견주어 나는 이렇게 되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상태로 있어라, 이렇게 되어라 라고 나는 바라는데, 무상하다,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주지 못하는 요런 불만족, 이게 재행무상, 재행계고, 그렇게 삼법인이 말하는 고다라는 거죠. 자, 특히 22번 상류타 94 꽃경은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오오는 없고 무상하고 기롭고 변하는 오오는 있다고 하여 안정되고 영원함과 고를 대응합니다. 그래서 고는 안정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상태를 지시하는데, 이것이 무상의 특징에 따르는 불만족의 근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자주 보게 됩니다만은 고의 성질에 세 가지가 있다. 자, 요거 이제 보통 보면 세 가지 괴로움 요렇게 뭐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조금 달라요. 요거는 두카라는 괴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카따라고 해서 추상명사화 해서 괴로움이 가지는 성질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고의 성질 이렇게 봐야 해요. 세 가지 괴로움이 아니고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하죠. 합성경 세 가지로 구성된 법들, 또 고에 대한 질문경, 고의 성질경은 고고성, 행고성, 괴고성의 세 가지 성질의 고를 설명하는데, 자, 여기서 고고성, 두카, 두카따, 두카, 고, 두카따, 고의 성질 해서 두카, 두카따, 고고성, 행고성, 상카라, 두카따. 요거를 띄는 게 아닌데, 행고성, 상카라, 두카따 이어놓고요. 그 다음에 괴고성, 윗발이 나마, 두카따. 윗발이 나마, 두카따. 변하는 것, 변화하는 괴로움의 성질. 요거를 괴고성, 자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진다. 그거 변하는 거. 그래서 원어로 보면 이렇게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오온, 요때 변하다라는 의미로 나타나는 윗발이 나마라는 단어로 해서 말하자면 이거는 의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변화하는 괴로움의 성질, 뭐 변고성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맞는 건데, 중국에서는 그 변화라는 게 상카라,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것이 조건들의 해체를 통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요런 의미로 해석해서 윗발이 나마 똑같다, 변화하는 괴로움의 성질을 변고성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무너질 괴를 써서 괴고성 이렇게 번역했다. 이건 괴고성이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이 원어로 접근해서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 오온인데, 여기서 무상에서 생겨나는 그 불만족의 상태를 행고라고 말했다면, 이제 변화하는 데 따르는 괴로움, 요거를 괴고성이라고 말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삶의 과정에서 직접 경험하는 구체적인 괴로움, 요거 고고성, 무상에 따르는 생겨남의 측면에서의 불만족, 행고성, 무상에 의해 생겨난 것이 자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하여 다른 것이 됨에 따르는 불만족, 괴고성, 요런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무상한 것 행의 불만족한 성질은 행고성이다. 무상한 것 행의 변하는 성질은 괴고성이다. 하여간요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된 것을 가지고 공부할 때 그 공부가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데서도 나오는 거예요. 만약 요거를 변고성이라고 번역을 했다 하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 오온의 성질이니까 무상에 따르는 괴로움이 행들의 그 형성 과정에 따르는 괴로움이다. 행고성. 그게 자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데 따르는 변고성.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좀 쉬울 텐데, 그러니까 괴고성으로 번역된 거를 원전 없이 이해하려 하면 무너진다는 게 무슨 얘기야? 이제 이런 그 어려움이 좀 있죠.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고의 성질 세 가지를 먼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재행무상에 이어지는 재행계고 괴로움과 관련해서는 또 좀 살펴봐야 하는 주제가 고의 뿌리가 되는 것, 괴로움의 뿌리라는 개념을 보게 돼요. 자, 그럴 때에 뿌리라고 하니까 고를 초래하는 근본 조건 이렇게 되겠죠. 자, 요때 보면 이런 괴로움의 뿌리라는 의미를 가지는 원어가 두카 무울라. 네, 두카가 괴로움이고 무울라가 뿌리죠. 그대로 두카 무울라, 괴로움의 뿌리. 두카사 무울란, 괴로움의 뿌리, 소유격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그 복합어로 하면 두카 무울라 이래 되고, 요거를 떼어가지고 두 단어로 연결을 하면 괴로움의 뿌리 해서 두카사 물랑. 그리고 물랑 두카사, 뿌리, 무엇의? 괴로움의 뿌리.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럴 때 두카 무울라 고의 뿌리, 요 용례는 맞지만 이까야 116번 이식일리경에서 보면 괴로움의 뿌리인 재생의 조건에서 우파디 재생의 조건이라는 게 두카 무울랑,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말하고요. 괴로움의 뿌리인 갈망에서 잘리니라는 것이 있어요. 잘리니, 이건 제가 갈망이라고 번역하는데, 잘리니, 갈망이 두카 무울랑,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해서 이식일리 경에서 요 두카 무울라 라는 말이 요 두 가지 경우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우파디 두카사 무울란띠 해서 재생의 조건은 괴로움의 뿌리이다. 네, 좀 전에 보았죠. 두카사 무울라. 우파디가 괴로움의 재생의 조건이 괴로움의 뿌리다. 앞에 거나 의미는 똑같아요. 우파디 두카 물랑이라고 복합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세 단어를 연결해서 우파디가 두카사 물랑, 두카 괴로움의 물랑 뿌리야. 똑같은 의미죠. 그러나 표현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재생의 조건은 괴로움의 뿌리이다. 우파디 두카사 물란띠 이띠 위디또와 니루파디 호띠 우파디 상카예 위무또, 재생의 조건은 괴로움의 뿌리이다 라고 알아서 재생의 조건을 벗어나고 재생의 조건을 파괴하고 해탈한다. 네, 맞지만 이까야 66 외출하기 비유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기니까 생략하고요. 우파디 두카사 물란이라는 요 표현이 육척처에서 단속한 자, 재생의 조건은 괴로움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알아서 재생의 조건이 없는 자, 재생의 조건을 부수었기 때문에 해탈한 자인 그 비구가 재생의 조건 때문에 몸을 붙잡을 것이라거나 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맞지만 이까야 105번 수나카타경에서 나옵니다. 네, 재생의 조건은 괴로움의 뿌리다. 우파디 두카사 몰란. 이렇게 재생의 조건이 부수어져서 해탈하면 재생의 조건 때문에 몸을 붙잡을 것이라거나 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요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죠. 몸을 붙잡는다라는 말이 뭔가요?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라는 요게 몸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교리든 경에서 보면 육계로서 찾아와서 명색을 만나는 요 장면이 육계로서 붙잡는다 라는 표현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몸을 붙잡는 이유가 뭐냐, 요거 재생의 조건 때문이다. 재생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붙잡는다. 그래서 명색과 만난다. 이런 거. 그래서 재생의 조건이라는 게 결국은 몸을 붙잡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렇게 이제 몸을 붙잡았을 때 심을 일으킨다라는 건 뭔가요? 1차 인식, 2차 인식의 과정에서 심행은 상수의 과정으로 심이 생겨나서 일어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재생의 조건이라는 게 몸을 붙잡고 심을 일으키게 하는 때문에 조건이 원인이 된다라는 거 주목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례로 물랑두카사 해서 고의 뿌리가 나오죠. 자, 여기서는 또 중요하게 찬더히 물랑두카사, 참으로 관심은 괴로움의 뿌리이다 라고 해서 42번 상류따, 우두머리 상류따죠. 42번 상류따 11번 바드라카경에서 나와요. 양낀찌 두캉 우파짜 마낭 우파짜띠 삿방땅 찬다 물락강 찬다 니다낭 찬더히 물랑 두카사띠. 괴로움이 생겨난다면 어떤 것이든 모두 관심이 뿌리이고 관심이 인연이다. 참으로 관심은 괴로움의 뿌리이다 라고 나와요. 괴로움이 생겨난다면 그 모든 경우에 관심이 뿌리가 된다. 관심이 참으로 괴로움의 뿌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사실은 요 찬다라는 단어가 욕탐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찬다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우리 초기불전연구원 강목스님, 대림스님 같으면 열의, 의욕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시잖아요. 타당한 번역입니다만은 이제 저는 요 찬다라는 단어, 사실은 찬다라는 단어가 이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연기를 설명했을 때 결국은 1차 인식, 2차 인식에서 하나의 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공동 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는 게 1차 인식과 2차 인식 두 단계로 진행된다. 이럴 때에 주관이라는 것은 삶의 골격을 설명하고 있고 여기에 각각이 참여하는 공동 주관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래서 1차 인식에서 내 입처와 욕탐, 찬다라가 두 개의 공동 주관에서 내 입처는 삶의 골격을 설명한다면 욕탐이라는 공동 주관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욕탐이 뭐냐? 찬다라고 하는 요것이 라가, 탐을, 탐진치를 싣고 와서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데 탐진치를 어떤 강도로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옥 중생으로 삶의 인식 과정을 진행할 거냐? 축생으로, 악귀로, 인간으로, 신으로, 또는 해탈된 아라한으로. 탐을 얼마만큼의 강도로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되잖아요. 물론 완성해서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으면 그때는 아라한에 해탈된 삶이 되고요. 요렇게 그 공동주관이 삶의 질을 결정할 때 1차 인식에서는 욕탐, 찬다라가, 2차 인식에서는 상, 전도된 상, 번뇌. 이렇게 그 찬다와 상이라는 두 가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여서 이 얘기는 그대로 뭔가요? 수행이라는 게 삶의 질을 끌어올려 가지고 완성하는 거잖아요. 인식론적 인격론이라는 이래서 수행이라는 게 결국은 1단계로는 욕탐을 제어해서 인식이 탐진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드는 요게 첫 번째 수행이고, 그런가 하면 2차 인식에서 공동주관인 상의 전도된 상태를 전도되지 않은 상으로 바꾸는, 치유하는, 번뇌를 부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탐진치 자체가 생겨나지 못하게 만드는, 탐진치가 생겨나 있어도 그것을 인식에 싣고 오지 않게 하는 욕탐의제요. 아예 탐진치가 생겨나지 못하도록 번뇌를 부수는 상의제요. 요 두 가지가 수행의 본질이고, 이때에 욕탐에서 탐진치를 싣고 오지 못하게 만드는 요 과정이 사념처 수행. 그리고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도록 번뇌를 부수는 요 과정이 사마타 위파사나. 그래서 사념처는 딱가의 바깥쪽에서 행위의 제어를 통해서 인식으로 순환하는 공동주관인 관심을 제어하는 것. 사마타 위파사는 딱가 안에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아예 탐진치를 부숴버림으로써 행위가 제어될 이유가 없어지는, 탐진치가 생겨났기 때문에 행위를 제어해서 이 1차 인식의 공동주관을 질적으로 성숙하는 것, 찬다가 탐진치를 싣고 오지 못하게 하는 것, 요게 사념초의 본질이잖아요. 그리고 딱가 안에서 염오이탐 소멸의 과정으로 번뇌를 부수는 일을 궁극적으로 해서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게 하면, 생겨나지 않으니까 행위에서 제어할 일도 없어. 사념처가 완성된 상태에서 딱가 안으로 들어가서 번뇌를 부수는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두 개의 공동주관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것이 그대로 수행을 정의해 주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 요 사념처의 과정, 욕탐의 제어 하는 요 욕탐이라는 게 찬다라가, 찬다라는 단어하고 라가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라고요. 그럴 때 요 찬다가 무엇냐, 어떻게 찬다를 번역할 거냐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죠. 이게 이제 행위의 영역에서만 보자면 의욕, 열의, 이렇게 번역을 하죠. 의욕, 열의 이런 번역 다 훌륭하고 좋은데, 요게 이렇게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이 중요한 의미, 여기에서는 의욕, 열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참 좀 적절치 않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바로 이경,
바드락가경. 예. 찬더히 물랑두카싸. 참으로 관심은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말하는 요 바드락가경을 제가 번역을 하면서, 이 경이 찬다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구나. 라고 해서, 바로 요 경 때문에 제가 찬다라는 이 단어를 관심이라고 번역하게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바드락가 경 굉장히 중요한 경이고요. 자, 그렇게 이제 찬다라는 단어를 관심이라고 번역하게 해준 바드락가 경. 하여간 두 개의 공동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는 인식의 특성. 이것이 1차 인식, 2차 인식으로 진행되는 인식의 두 번째 특성. 그리고 그 인식 과정에서 직접 생겨나는 것과 연장되어 생겨나는 것. 1차 인식에서는 식이 직접 생겨나고 수가 연장되어 생겨나고, 2차 인식에서는 심이 직접 생겨나고 애가 연장되어 생겨나는, 그러니까 인식의 특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보자 앞으로는 하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이 책 읽기에서 공부한 바가 있죠. 그럴 때 그 1차 인식의 공동주관인 찬다, 이것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공동주관 두 개의 하나고,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공동주관을 제어하는 일이 수행의 본질이고, 요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물랑두카사의 두 번째 용례, 사성질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함해서 디가니까야 16.9 대반열반경 진리 이야기, 그리고 56번 상류타 21번 꽃띠가마경에 나오죠. 짜뚱낭 아리야 사짜낭 야타부땅 아타사나 상시 땅 디가 맞다낭 따스웨와 자띠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 태어나면서 오랜 시간을 윤회하였다. 따니 디타니 바와 네띠 사무하다 우친낭 물랑 두카사 나티다니 뿌나파오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보아서 존재의 도가는 폐쇄되었다. 괴로움의 뿌리는 잘렸고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 해서 우친낭 잘라졌다. 물랑 두카사 괴로움의 뿌리의 용례가 또 발견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괴로움을 끝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고의 주제에서 고의 성질 세 가지, 그 다음에 고의 뿌리가 되는 것, 그리고 이어서 그 괴로움을 끝냄이라는 세 번째 주제를 같이 보는데요. 안타마까시 두카사 괴로움을 끝냈다의 용례. 자, 요거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별책에서 우리가 이 책, 이 책, 그 불교 인문 이 사실 이 책의 별책으로 몇 가지 주제를 담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심되는 주제가 안타마까시 두카사 괴로움을 끝냈다의 용례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안타마까시 두카사 괴로움을 끝냈다는 아체치따낭 위왔다이 상요자낭 삼마 마나비사마야 안타마까시 두카사. 애를 잘낳고 족쇄를 끊었고 자기와의 바른 관통을 통해 괴로움을 끝냈다의 정형된 구문으로 나타나는데, 경에 따라 다른 것이 부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근본은 딴하, 족쇄, 상요자나, 자기화, 마나입니다.
마찬가지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애를 자르고 족쇄를 끊고 자기화를 바르게 관통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필수 요소 3가지. 여러 개의 경들은 이 3가지 위에 상황에 따라 다른 요소들을 부가하여 설명하는데, 부가되는 것의 성취가 그대로 이 3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괴로움을 끝내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별책에서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자, 시간이 7시가 됐습니다만은 정리관계로 요 한 페이지만 빨리 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행과 열반 해서 법이 설명될 때, 행이라는 것은 무상고의 성질에 있고, 락은 고가 가라앉아서 락으로 바뀐 이제 요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들의 무상고라는 주제는 이어가지고 고가 락으로 전환되어서 그 완성인 열반으로 연결되는 이제 요런 진행 과정이 있어서, 일단 지금 무상고를 2번으로 본 내용을 마쳤고, 그러면 고와 락이 비교되는 이제 요런 부분으로 고와 락에 의해서 이제 내일부터 락으로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행들과 고의 가라앉음이라는 큰 4번으로 주제가 전환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큰 3번 무상고의 주제의 마지막 3번째 주제로 고와 락을 함께 소개하고 있어요. 빠르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고와 락을 직접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앙구타라 니카야 열의 모음 65 행복경 1과 66 행복경 2입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열의 모음 65 행복경 1. 도반사리푸타여 무엇이 락, 즐거움 행복이고 무엇이 고, 괴로움입니까? 참으로 도반이여 태어남은 고이고 태어나지 않음은 락입니다. 도반이여 태어나면 이런 고가 예상됩니다. 차가움, 뜨거움, 배고픔, 목마름, 똥, 오줌, 불의 닿음, 몽둥이의 닿음, 칼의 닿음이 있고, 친척과 친구가 만나고 함께 모임을 원인으로 성가십니다. 도반이여 태어나면 이런 고가 예상됩니다. 도반이여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락이 예상됩니다. 차가움, 뜨거움, 배고픔, 목마름, 똥, 오줌, 불의 닿음, 몽둥이의 닿음, 칼의 닿음이 없고, 친척과 친구가 만나고 함께 모임을 원인으로 성가시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락이 예상됩니다. 행복경 2번. 도반사리푸타여 이 법과 율에서는 무엇이 락이고 무엇이 고입니까? 참으로 도반이여 이 법과 율에서는 만족하지 못함, 또는 이제 번역에 따라서 기쁘지 않음, 아나비라띠 가 고이고, 만족, 기쁨, 아비라띠가 락입니다. 도반이여 만족하지 못할 때, 기쁘지 않을 때 이런 고가 예상됩니다. 가고 있을 때도 즐거움과 편안함을 얻지 못하고,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마을에 갔을 때도 숲으로 갔을 때도 나무 밑으로 갔을 때도 빈집에 갔을 때도 열린 장소에 갔을 때도 비구들 가운데로 갔을 때도 즐거움과 편안함을 얻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할 때, 기쁘지 못할 때 이런 고가 예상됩니다. 도반이여 만족할 때, 기쁠 때 이런 락이 예상됩니다. 가고 있을 때도 즐거움과 편안함을 얻고,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마을에 갔을 때도 숲으로 갔을 때도 나무 밑으로 갔을 때도 빈집에 갔을 때도 열린 장소에 갔을 때도 비구들 가운데로 갔을 때도 즐거움과 편안함을 얻습니다. 만족할 때, 기쁠 때 이런 락이 예상됩니다. 라고 해서 행복경 1, 2번으로 그야말로 고와 락에 대한 그 근본되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괴로움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근본되는 대답을 제공하고 있는 두 개의 경이다 라고 보겠어요. 자, 그래서 보면 행복경 1번에서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괴로움인가? 라고 할 때 태어남으로 대답하죠. 태어남은 고이고 태어나지 않음은 락입니다. 라고 해서 태어날 때 어떤 괴로움이 예상되느냐? 뭐 말하자면 태어났다라는 것은 몸으로 간 거잖아요. 시기, 마음이 몸과 함께 한 상태가 반복되면 태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몸과 관련해서 겪는 불만족들이 있다. 몸과 관련한 것들을 원인으로 성가시다. 이것이 괴로움의 본질이다 라는 거고요. 태어나지 않으면 그런 몸과 관련해서 생겨나는 성가심 이런 것이 없는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해서 고와 락을 태어났을 때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괴로운 삶, 몸에 따르는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거야. 태어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그 몸 때문에 생겨나는 일체의 괴로움을 겪지 않아. 그게 행복이야.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이 법과 율에서는 무엇이 락이고 무엇이 고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자, 태어남이라는 것이 몸으로 가는 몸에 구속된 상황, 이걸 말한다면 이 법과 율에서라고 말할 땐 뭔가요? 사실은 부처님의 법과 율에서 새로 태어나는 몸으로 태어나는 거하고 부처님의 법과 율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서 불교 신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요걸 의미한다라고 봐야죠. 몸으로 태어남, 그러니까 몸으로의 태어남과 불교 신자로의 태어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뭐 특히 이제 여기서는 출가자를 기준으로 글쎄 꼭 그렇게만 말하지 않을까요? 법과 율, 이 가르침 안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다, 기쁘지 않은 것이 괴로움이고 만족, 기쁜 것이 락이다. 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이런 괴로움, 만족할 때 이런 즐거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뭐 이거는 꼭 출가 재가를 구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불교 신자로 태어났다. 2차적으로 불교 신자라는 더 높은 질적 삶으로 가서 태어났다 라고 하면 자, 만족과 불만족 요 부분에서 뭔가요? 가고 있을 때,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마을에 갔을 때, 숲에 갔을 때, 나무 밑으로 갔을 때, 빈집에 갔을 때, 열린 장소에 갔을 때, 비구들 가운데 갔을 때. 뭐 요게 이제 분명히 출가자들의 삶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지만 그럼 재가자는 예외냐? 그렇지도 않죠. 재가자도 마찬가지죠. 뭐 재가자도 뭐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래듯이 가고 갈 때, 설 때,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마을에서 함께 할 때, 숲에 가서 좀 고요할 때, 나무 밑에 갔을 때, 빈집에 갔을 때, 뭐 또 비구들 가운데 아니면 재가자들 가운데 뭐 이런 만남의 관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만족하고 있느냐, 기뻐하고 있느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만족하다라는 것은 삶의 과정에서 행복이 함께하는 거고 만족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괴로움이 함께하는 거다. 이런 기준. 자, 그러면 내가 고와 락을 직접 비교해주는, 직접 대응시켜서 이것은 괴로움이고 이것은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행복경 1, 2번 두 개의 경을 보면 결국은 뭐냐?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괴로움이냐? 태어남이라는 것, 몸으로 가서 몸에 구속된 중생의 삶이 반복된다는 것,
이것은 이렇게 몸 때문에 생겨나는 성가심. 이런 괴로움이야. 이게 괴로움의 근본이야. 몸으로 가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그런 몸의 구속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성가심이 다 없어. 해탈된 삶이죠. 그런가 하면 행복경 2번에서는 이 법과 유래서 몸으로 태어난 거 말고 이제 삶의 질적 성숙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불교 신자로, 출가자든 재가자든 불교 신자로 더 높은 질적 향상, 더 높은 삶이라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 2차적으로 태어났다, 불교 신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괴로움인가? 만족하는 것, 기뻐하는 것은 그대로 행복이고, 기뻐하지 못함은 그대로 괴로움이야. 이거 갈 때 설 때 내 삶이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만족하면 행복이고 만족하지 못하면 괴로움이야. 이렇게 행복경 1, 2번이 태어남과 이 법과 유래서라고 표현하지만, 이 법과 유래서라는 것이 삶의 향상을 위한, 성숙된 삶을 위한 부처님의 제자 불교 신자로서의 2차적 태어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때, 이런 1차적 태어남에서 몸에 따르는 구속의 문제, 2차적인 태어남에서 가르침에 의지한 만족과 불만족에 따르는 고아락의 문제, 요렇게 우리가 고아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무상고라는 커다란 큰 3번의 주제에서 마무리되는 작은 3번 고아락 두 개의 행복경을 통해 가지고 이런 2차, 그러니까 태어남을 두 단계로 강원해서, 즉 불교 신자가 되는 거, 이 법과 율 안에서 살아가는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삶의 향상을 위한 두 번째 태어남으로 간주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오랜만에 좀 시간을 많이 썼네요. 7시 14분이 되었는데, 자, 이렇게 오늘 아침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